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웃는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은요, 신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시간에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풀어 헤쳐버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신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세요. 그건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어버이날 되게 되면은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는 게 뭐예요? 측량할 길이 없다는 얘기야. 헤아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더 원초적인 그런 사랑은, 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성경은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찬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출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세상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뭐 임대료나 사용료 받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모르고 빨가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스승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유대감을 갖고 연대감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옷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옷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자동차 하나 부속 하나 만든 것이 없어도 자동차 타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한지 몰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암담하고 깜깜한 세상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늘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들의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 천양지 차이야. 생판 다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삼라만상에 받은 질서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비록 짧은 세상 살지만은 짧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질 자체가 다른 거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지 몰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셔서 우리 호흡과 생명이 유지되면서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생활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끔 보면 내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그 한창 그 28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인데 한창 팔팔한 그런 그 가지고 그 뭐랄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활발하게 사는 그런 젊은이인데 열심히 살고 머리도 좋아서 좋은 그 인류학교 졸업하고 또 좋은 데 취직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 취직 입사하는 가운데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입사했다가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술을 자꾸 많이 마셨는지 마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 집에 가는 길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야. 눈을 떠보니까 이 척추 밑으로 전부 다 마비야.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머리 밑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장애자가 되고 나니까 이 젊은이가 야, 장애자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고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병원에 와가지고 땅바닥을 구르면서 그냥 거의 울면서 통곡하다라는 얘기야. 그 엄마는 계속해서 이제 붙어 있으면서 수발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평소에 생활했던 모든 것이 하다못해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시간 그 소변줄 차고서 그때마다 본다고, 대변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 무슨 기구 사용해가지고 대변도 본다고 그래요. 하반신을 전부 다 못 쓰니까. 인물은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어. 축하 파티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집에 가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하더라고요. 예. 소변 보는 것도 공개하고
기계 조면줄 넣어서 하는 것도 공개하고. 야, 그걸 통해서 자기는 세상과 소통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예?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부러워하는 거야. 그 죽으려고 한 거야, 이 사람. 죽으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데 4살 먹은 어린애래.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다쳐가지고 이 뇌를 다쳐가지고 이 완전히 또 마비가 되고 그 말도 못한다는 거야.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자기 4살 먹은 어린애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예. 근데 말도 못하는 거야.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 청년을 보더니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만 돼도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그 4살 먹은 어린애는 말도 못한다는 게 말도 못해. 얘는 그럼 말이라도 하지 않냐, 이게 말이라도. 예? 부모를 알아보지 않냐, 이게. 말도 못하고 부모도 몰라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이 애기가 이 청년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서는 죽으려고 하던 마음이, 아이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 다시 또 살아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그 유튜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예? 예배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대소연 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아, 우리가. 참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사회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지. 그 뭐 동물들, 짐승들 주려고 세상 창조한 게 아니잖아. 사람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야. 아담의 아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아를 주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창조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자식을 낳게 해산하기 전에도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분유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한다는 얘기야. 그 왜 그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셔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만드셨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 세상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사랑이 크면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 우리 공기 마시는 거 안 마시면 죽잖아요. 너무나 큰 어떤 자연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죄인이야. 너절한 인생들이야. 죄값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영생 얻을 자가 사망으로 떨어졌어.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해와가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도 부족해서 삼라만상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산 사람 보고 살리려고 하는 말이 있나요?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 보고 또 살린다고 하는 단어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자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자,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얼마나 큰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를 살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내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살리는 방법은 뭐냐? 독생자가 죽어야만이 살려. 살리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나같이 모자라고 보잘 것 없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잡종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시는 세상에 보내셔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나를 살리는 방법은 당신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은 무한대의 사랑이면 나같이 노절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셔야 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남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될 이런 것이, 이런 팔자가 도대체 어떤 팔자예요 이것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의 사랑, 순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야. 남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노절한 인생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 흔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아요. 육감적인 사랑들이 많다는 얘기야. 육체적인 사랑들이 많다는 얘기야.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야 사랑이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니,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노래도 많더라고요. 80년대에 어느 가수가 말이죠, 여가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 내가 꼰대라고 흉보지 마세요. 80년대 가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 기억은 못하겠어.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오호.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만 몰래 남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얘기라고.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셨어. 이런 일을 이 세상에 오늘 누가 한 일이 있나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나무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일으키는 푸틴 같은 악질 독재자가 지금도 있잖아.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어.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갈 엄포를 놓고 있어.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남 나라 땅을 멀쩡하게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흉악한 것들이 이 지구상에는 살고 있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야.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얘기라고. 그건 예수님에게 해당된 거야.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우리 노절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바보같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타난 바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린 죽었던 생명들이야. 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영이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84장 하냐?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여빈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 주 예수.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일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찬송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죽어가는 생명들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죽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죽어가는 인생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광범위하게는 우리지만은 바로 나에게 직결되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대가치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 그 사랑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시고 그 십자가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어떤 징표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옛날의 생활, 옛날의 삶 속에서 다 벗어나서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찬송할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삶의 그런 용량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발을 딛고 있는 땅만 보고 살아. 다 가축이나 축생들은 땅만 보고 살지 하늘을 볼 줄 몰라.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아.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향해 있는 거야.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은 다 먹을 것이었나. 그냥 육신에만 그 충족만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은 그것이 아니야. 하늘을 향해 있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 땅보다도 하늘은 수억만 배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어. 생명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와. 영생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와요. 천국의 소망과 천성의 소망도 하늘 위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되는 나라하고는 딴판으로 달라.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은혜만 차고 넘치는 것이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야. 이별의 아픔이 없는 것이야. 비정한 사랑에 그 배반이나 배신도 없는 것이야. 영원한 것이야. 그것은요, 생계와 생업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들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것이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살려고 보내주셨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된 것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적거리고 호랑방탕하고 엉망진창인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그 밝은 그 빛 내게 비추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글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보내주세요 했나요? 보내달라고 한 사람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엄청난 상을 받고 사는데 뭐 잘난 주제가 있다고 우리가 남을 미워해. 미워할 권리가 없어. 미워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요,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미워할 권리와 자격이 없어. 사랑 베풀면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16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이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이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내가 떠난다, 아버지께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나? 가신다고 하는데,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 궁금하지도 않는지 도대체 묻는 자가 없어.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간다고 하면 너희들 묻는 자가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예. 가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죽으러 가신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 걸 말하는 거야. 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얘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는 얘기. 너희가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대해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당신은 떠나고 당신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어. 못하시는 것이 없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 죽는 일까지 하세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세상은,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너희 진짜를 말한다는 얘기, 실상을 말하는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야 너희 유익이 되는 것은 뭐가 유익이 되느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보혜사는 진리의 신이야. 성령의 은혜인 것이. 이걸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걸 받아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말끔하게 벗겨지고 사탄의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바는 그 청년 완전히 장애가 돼가지고 전부 다 못 움직이고 가는 이런 그 어머니가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붙어 있으면서 그 다 수발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노력이 아주 했든지 휠체어를 타게 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아들을 위해서 그 엄마가 못할 것이 없었어요. 24시간 붙어서 수발하고 그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사랑이라니.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봤나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봤나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어. 큰 사랑받은 것을 깊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지. 베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것 같은 꿈이에요. 이것이. 이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것으로 부족해서 예수님까지 또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확신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면은요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어. 사랑하면은요. 심지어는요 사랑도, 조그마한 사랑도 그렇게, 내가 여기 여기 보면 이쁜이 있잖아요. 우리 내 강아지 이름을 내가 이쁜이로 지었어. 왜냐면 얼굴이 하얗고 털도 하얘서 이쁘기 때문에 이쁜이라고 지었어. 예? 근데 이게 노는 것은 개차방 같이 놀아. 예. 저한테 뭐 조금 저기 하게 되면요 침대 올라가서 똥 싸고 내려와. 예? 그 아무 데나 똥 싸고 자. 금방 욕을 하다가도 하는 꼴 보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잘 갖다 줘.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망나니 한다고 해서 그 내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 그 가만히 그 개를 보면서 저 이쁜이하고 저기 탐이라고 하는데 둘이 또 싸움을 또 무지장 많이 해. 또 싸움을. 근데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도 한 마리가 밖에 나가죠. 그러면 또 그거 안 들어온다고 들어오라고 또 문 열어주라고 막 그래. 싸움을 그냥 매일같이 싸움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은 그 불쌍하다고 빨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문 열어두라고 해. 문 열어달라고. 예. 그러니까 보면은요 개들도 말이야 어떨 때 보면은 심통 나면 똥 오줌 아무 데나 막 깔고 말해도 그렇다고 뭐 때릴 수 있어요 그거. 예.
걔도 이쁘단 말이야. 먹을 거 다 주고 먹고. 가만히 그 강아지를 보면서 걔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 우리가 망나니 집 같은 거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지 자식인데 이게 죽이기 위해 살려. 이게 죽여 살려 이거. 예? 애물단지 같은 거. 우리가 망나니 살 때 많아요. 지멋대로 살 때가 많아.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방식대로 일할 때가 많아. 지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아. 하나님은 아유, 저 꼴 같지 않게 저 왜 저 짓 하나. 하나님도 지방식대로 하나. 예수 믿어도 지방식대로 믿어. 교회 출입하는 것도 지방식대로 출입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몇 달도 안 나오고 그래. 지방식대로만 하면 돼. 예? 지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지방식대로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망나니짓이지. 사랑은 하라되, 사랑은 하되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더라는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참 도전한 거 이거 안 되겠다. 제게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또 싹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세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방식대로 살았지만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엉뚱한짓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얻을 날이다. 고린도후서 여기 6장 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때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을 얻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때라는 얘기야.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시기야.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마라나다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로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 문명의 얘기 바라보죠. 예? 많아.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무슨 뭐 고속 예? KTX 타거나 100년 전만 태어나도 이거 깜깜이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옛날에 초가집들이 다 이거 질비하게 말이죠. 예? 이런 생활을 썼어요. 100년은 고사하고 한 50년만 해도 내가 거의 한 60년, 50년 전만 해도 내가 저기 시골에 저 경상도 전라도 경기에 있는 하동이라는 데가 있어. 그 지리산이 있는데 그 전도하러 갔을 때 개척을 내가 스스로 자원했어. 나는 나 개척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하동에 갔어. 거기 갈 때 전기 뭐 거기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호롱불 켜가지고 청자들 모아놓고 거기도 예배드리고 전도했어요. 또 호롱불은 또 기름이 한다고 해서 저녁에 잘 때는 호롱불 기름 많이 한다고 아까워가지고 남포불보다 장이 호롱불이죠. 호롱불 있잖아. 호롱불 알아요? 요 젊은이 잘 모른다고 요새. 등잔불. 예? 등잔. 남포불은 뭔지 알아요? 남포불?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좀 기름이 더 많이 나가. 호롱불은 좀 적게 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종지에 써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모른다고 그 얘기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난 사실 아까 내가 그 노래 부른 것도 80년대 가수가 부른 노래야. 라떼 꼰대라고 그러더라. 꼰대라떼라고 그러더라. 꼰대라떼. 동생이 그러더라고. 무슨 뭐 얘기하면은 오빠 그 꼰대라떼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꼰대라떼. 꼰대야, 꼰대. 노인네들 말이지. 뭐, 이제 젊은이들하고 신세대하고는 좀, 꼰대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문명 얘기 다 죽었잖아? 이제. 지금 요맘때 태어났으니까 별걸 다 보는 거야. 뭐 인터넷을 하나, 핸드폰을 하나, 뭐 스마트폰을 하나, 뭐 이거 뭐 모르잖아, 다. 전혀 모르는데. 별걸 다 하잖아.
손만 하나 갖고 오시면서 세계에서 지금 전쟁 터지면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탱크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폭탄이 터지면서 막 하는 게 손바닥에 보고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 100년 전에 오셨으면 대한민국에만 오신다. 아르헨티나 저 반대 방향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거기? 그거 모를 거 아니야. 주님 일로 오시면, 거기는. 근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금방금방 다 알아. 그렇잖아요? 예. 네. 주님은 저 이스라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시게 돼 있어. 아니,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해. 다시 오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지 않아. 근데 그럼 예수님이 글로 오시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왕 같은 제사장 나라에 다시 오시는 게 대한민국에 오시는 거예요. 저 중국은 이 기독교 인정 안 하잖아요. 공산국가들은 기독교 인정 안 해요. 일본도 워낙 신도가 우상들 숨기는 게 기독교 인구들은 몇 프로 안 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곳에 오시게 돼 있지. 아니 기다리고 사모하지도 않는 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 있나? 이상한 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신 바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신체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먹고 마시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는 전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100가지 만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동안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